18절로 21절까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89장으로 더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9장의 2절을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 가사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오늘 이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곳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이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 그것으로서만 하나님과 인생의 화목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성경을 찾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만 잠깐 확인해 본다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는 자기의 피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인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것이고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말씀을 했죠. 예수의 피가 가장 위대한 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잠깐만 상고해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장래 우리에게 있어질 진노하심에서 역시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말씀을 하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의 피로서 구속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고 너희의 현재가 어떠하며 너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떠할 것인가를 오늘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오늘 사랑하는 베드로가 강조하고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득 차 있다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우리의 과거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줄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아담의 행실, 즉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원죄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을 바꾸어서 읽으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원죄에서 구속된 것은 아담의 죄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양심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또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되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는 길은 내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도 그 죄성이 원죄에서부터 나오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에 성도로서의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고대 중국에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이 서로 대두가 되어져서 대립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뭡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참 힘들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는 사상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 이것은 성도가 되는 필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인된 그 죄성이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첫 출발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죄인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한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저 앞에까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 들고 눈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단지 자기의 가슴만 텅텅 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한 손으로 기둥을 딱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드리며 저기 있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듣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이어받은 죄인이 우리의 과거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과거 형편 때문에 지금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비참함과 자신의 과거의 소망 없음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사는 것은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날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야, 옛날에 애굽에 살 때에 좋았는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현재 생활에 만족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만족하지 못한 삶으로 멸망하여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있던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된 것은 성도의 현재 형편을 말씀해 줘요.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불뚝불뚝 나잖아요.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구속된 것은 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구원하되, 값을 주고 사서 구원했다는 뜻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이 5대 제사 중에 4번째, 5번째가 속죄제와 속건제거든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잘 사람들이 구분 못합니다. 속죄제도 속죄제고 속건제도 속죄제예요.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속건제에는 보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깨뜨리거나 무엇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을 해주면서 속죄해 주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구속됐다 하는 것은 속건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속죄제로 보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너 그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생명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속되어져서 우리가 속죄받아 구원 얻었다는 것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시되 세상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과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속죄라는 말 속에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용서받고 회개할 때마다 다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낱낱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인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딱 쳐다볼 때에 착 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봉 딱 들고 너는 죄인이라고 딱 때리실 거죠. 죄인이다라고 때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싹 덮는단 말이에요. 이 덮는다 하는 것이 속죄예요. 이 덮는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구속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라고 치시기 직전에 싹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게 간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싹 가리우니까 못 본 척 하시고
땅 두들기실 때에 너는 의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속죄받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성도는 믿는 마음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은 줄로 안다 하는 뜻이 여긴다예요.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죄가 있어요. 판사도 저의 죄를 들춰내지 못했고요. 검사도 저의 죄를 들춰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재판 딱 할 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 부족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표시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꾼이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충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너는 내 일꾼이다. 예,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니, 나를 너한테 다 준다. 주인이 일꾼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너는 일꾼이니 주인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일꾼임과 동시에 예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고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로 구속받은 줄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줄로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구속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의 미래 형편이에요. 21절을 보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의 형편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자로 믿고 소망하며 살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복되게 열려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소망의 내용도 하나님이 되심,
이것이 우리의 앞날의 형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디도서 2장 13절 복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복스러운 소망은 소망이고 예수 나타나심을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주실 소망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다 이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오직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믿음이요. 이런 담대함이 소망이요. 이런 담대함이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요. 기대한 만큼의 상급이 없다고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혹시 없을지라도 내가 혹시 좋은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이 있다면은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부들 계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돈 조금 없으면 어때요? 조금 남편이나 아내가 건강치 못하면 어때요?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전혀 정말 상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고 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우리의 미래 형편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줄로 여기시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의 성도들 과거와 형제와 미래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구속을 받은 줄로 여기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니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 귀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종정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있지만 참 우리처럼 날 때부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사망에게 종노릇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종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현재적인 삶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여 우리가 좋은 상급은 혹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